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 성체조배 하는데 떼제성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참 듣기가 좋았고 아이디어가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떼제성가는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익히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조배 할 때 하나씩 조금씩 익히면 우리가 한 10곡 정도 그 정도만 익히면 우리가 성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이나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배운 노래를 가지고 촛불 하나씩 탁 들고 성체 앞에 모시고 또 이렇게 성가대도 구성이 되면 특송도 부르고 또 제가 또 나발도 부르고 또 여러분들이 떼제성가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멋진 그런 성시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간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체조배 하실 때 조금씩 이렇게 떼제성가 익히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이렇게 뜻깊은 그런 성시간의 시간을 또한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체조배를 잘 익히고 해서 그런 더 깊어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척박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점점점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 속에서는 그죠? 예수님의 하루살이, 예수님의 하루가 오늘 이 복음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몬 장모의 치유 사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나와 있죠. 낮에 이렇게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입니다. 병명은 뭡니까? 시몬 장모가 무슨 병 걸렸을 것 같아요? 예? 예. 열병보다도 뭡니까? 우리말로 쉽게 영국 사전에도 올라가 있다 그래요.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병, 한국 아줌마들의 독특한 병, 화병입니다. 화병. 화가 막 난 거죠. 지금도 화병 걸리면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열기가 후끈후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에만 가도 그죠? 화병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왜 화병이 걸렸냐? 베드로가 사위잖아요. 사위가 일은 안 하고 자꾸 낯선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화병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니 도대체 이 사위가 이게 자기 딸한테는 잘 안 해주고 자꾸 막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화가 막 대단히 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그냥 확병 걸린 거예요. 그렇게 심통이 난 장모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자기 사위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니까 화병이 나도 2번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오히려 사람이 싹 변해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든다. 이 내용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그죠? 이상한 일이죠. 그죠? 이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이 화병 걸린 장모를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중까지 들게 했을까? 예수님께는 그 남들에게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뭘까요? 아마도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이 깊은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깊은 배려심, 그런 것이지 않을까? 언뜻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부분을 읽어보니까 과연 해가 지자 이제는 장모 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이 밤에 막 찾아옵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데려왔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미완료 동사로 그죠? 데려왔다 하는 것이 원문에서는 미완료 동사인데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치료가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치료받고 그 장사떨이 하듯이 치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사람들이 이어서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마치 컨베어 시스템처럼 그죠? 우리 뭐 물건 같은 거 쫙 이렇게 오듯이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법입니다. 한 번에 짠 하면서 창고 대방출로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정성을 다 쏟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마음을 이어주면서 그죠? 그렇게 치료를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마치 그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인 듯이 그렇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언제라고요? 시간상? 해가 지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샷다 내려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밤중에 이 저녁 어스름에 사람들 온 사람을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하면서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은 뭘까요? 그 다음 일정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새벽에 무슨 일을 하시냐?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셨다. 밤새워 치료를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래도 밤 늦게까지는 하셨겠죠? 근데 그랬는데 새벽에 뭘 하셨냐? 아이고 피곤해라 하면서 이제 늦잠 주무신 게 아니고 그 새벽에 꼿꼿이 일어나셔가지고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마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늘 하느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하루를 빗대어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남들이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치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인 듯이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온 정성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과 늘 함께 하면서 기도 안에서 늘 그분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예수님의 하루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삼박자, 이런 삼위일체가 있어야지 우리 삶의 열병,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대의 열병을 우리는 씻은 듯이 낫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내 병부터 씻은 듯이 나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열병마저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삼박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김연아 퀴즈라고 들어보셨죠? 김연아. 피겨 막 스케이팅 하셨던, 그죠? 했던, 그죠? 수많은 아이들이 김연아를 모델로 해서 그 꿈을 꿉니다. 누구처럼? 김연아처럼 살자. 그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 왔다 하루 가고 하루 왔다 하루 가고 화병 속에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엮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문득 생각나시면 다시 한번 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루를 사셨는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땀 한 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